구약성경 1300쪽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저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까치도 세배하고요. 우리도 떡국 먹는 아주 좋은 날이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더욱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빛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일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덕담 다 했습니다. 내일 이제 모레 아침에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에게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각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랑 가운데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이름을 지으실 때 내 배우자의 이름도 같이 지으셨고 내 자녀의 이름도 같이 지은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요,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그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번호를 기억하지요. 112, 119 여러 가지. 우리의 도움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꼭 있어야 할 것, 그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청해야 될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 무슨 도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도와주실 것 같아요. 무조건 항상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도우심은 못할 게 없는 도우심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둑이 들어오는데 어디다 연락을 할 겁니까? 지금 막 다쳐서 아파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 겁니까? 즉,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도우심 위에 우리의 삶이 편안 가운데 반석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나훔서 자주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경 찾는 거 보니까 상당히 느리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장수도 짧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훔서를 읽을 때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나훔 선지자가 나훔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게 쭉 진행이 됐는데, 아수르라는, 즉 아시리아죠, 그 거대한 제국이 시작이 돼갖고 이제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복이 돼서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민족은, 동포들은 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유다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속국으로 처했던 상황입니다. 저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로 옛날에 그 아팠던 일제 강점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때가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게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와, 저 나라가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처한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돕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속국 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 그 나쁜 이방국인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야. 저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야 하는 것이 이 나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데하고 틀린 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지금 우리의 죄가 무엇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선지서에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근데 나훔서는 그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잊지 않고 돕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우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여쁘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구원하고 도우실 때는 꼭 도우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래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훔서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나의 승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행복하지요. 가장 큰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나의 행복의 이유요 나의 행복의 원인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도우신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고쳐주신 것인구나 라는 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정확히 발견하시고 그 도우심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현실적인 도움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십니다. 어떤 옆에 사람이 와서 나의 무거운 짐을 진짜 와서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아플 때 진짜 나를 고쳐주는 것처럼, 진짜 내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갈등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내 옆에서 그 손으로 도와주시고 그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구절만 딱 읽으면요 참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는 누구고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여기서 나라고 1인칭으로 지칭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게 너라고 지칭하는 2인칭은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의 멍에, 그래서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박하는, 억압하는 이 당시의 아수르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멍에에 묶여있는 소나 가축 같고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죄수나 노예 같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얽매고 있는 멍에와 결박되어 있는 사슬을 내가 끊어 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너의 문제가 이거지,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건요, 그냥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활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지,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이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힘이 되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이 인생길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힘들어도 참으면 되지,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힘든 곳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힘든 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아픈 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 부족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분의 도우심을 발견하시고 그 도우심이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각각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도우심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은요, 바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가는 구원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협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여기서 악을 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당시로 얘기하면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잘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자기네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사탄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 계획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에서 자꾸 탈락을 시켜갖고 자꾸 구원을 못 받게 만들면은 바로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꾀하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 죄의 유혹을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깨트려 주신다. 우리의 멍에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는 것이요,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은요, 한번 빠져들면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 달콤함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죄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즉, 한번 이 소나 가축이 멍에를 쓰면 자기 스스로 벗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이에요.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그 죄의 유혹에 한번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 죄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에 의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왜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은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한 모금 했는데요. 담배 한번 펴봤는데요. 연애 한번 해봤는데요. 남의 거 한번 훔쳐봤는데요. 내가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한 번이로 끝나는 것 같고 그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번 속에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흉계가 담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요, 버티기 힘든 게 이 죄의 유혹이랍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옮아맬 수 있는 아주 흉계고 한 번 빠져나오면 못 나오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의지의 노력으로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빠져들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점점점 쇠지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유혹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죄의 그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찌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고. 이 10절 말씀 속에는요,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이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가시덤불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가시덤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자신들이 있는 거, 생존하는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이 들어서 죄의 중독이 돼서 죄에 끌려당겨 죄의 사슬에 묶이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이면 술 취한 사람이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서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아라는 거, 자기 인식이라는 거, 자기 생각이라는 거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 죄의 반복, 죄의 중독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심해지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일부인 줄 압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 빠져들다 보니 자기 자신은 어느덧 잊혀져 가고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박은요, 바로 이 죄의 습관이고 죄의 중독입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 사슬에 묶여 있는데 쉽게 못 풉니다. 쉽게 못 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박, 이 사실을 끊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도, 어떤 죄의 습관도 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들을 끊어주고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달콤한 죄도, 어떠한 무서운 죄도 우리를 범치 못할 것이며 그 죄의 흉계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 죄의 힘이 우리의 천국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의 유혹이 떠오를 때, 내가 그 죄를 끊지 못할 때 십자가의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억만 해라. 내가 너를 돕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깨트렸고 내가 이미 다 끊어 놓았느니라. 그러니 이겨내라. 기억만 해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요,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것만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 말씀만 기억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이기는 의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아멘. 우리의 멍에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박을 끊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도움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우심을 기억하고 이 도우심을 완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어둠은 물러가고 병은 고쳐질 것이며 가난은 멈추고 우리의 갈등은 모두 다 해결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죄의 멍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의 사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젠 어떠한 죄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죄의 습관과 중독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벗어나고 승리할 것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말씀 붙드시고 올 한 해에도 승리하시고 새롭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켜내시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리고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는데, 분명히 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은 반드시 있었는데 내가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왜 지금은 또 붙잡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끊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슬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 도움 가운데, 붙으신 가운데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러한 도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죄의 유혹에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에서 끌어나오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요. 내가 그래서 슬펐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았고요. 내가 그 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내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도우심이 우리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서도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모자른 게 있다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머릿속에 사단의 모든 유혹은 다 물리칠 것이며,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기도할 때 내 가슴에, 내 안에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그 슬픔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며, 내 육신의 아픈 곳에 내 손을 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병은 모두 다 물러날 것이며 그 병은 모두 다 고쳐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만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을 부르며 기도할 테오니, 아버지여, 올해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서 떠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만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그 도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예물을 올려옵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연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며 주님의 복음을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시니, 이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굳게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말씀 위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